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 24절 말씀만 한 번 더 믿음으로 취하시면서,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취하면서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할 때 이번에 이렇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민규는 육체와 함께, 이렇게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이민규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린 마음대로 막 살면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교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죠. 영생을 얻었습니까? 앞으로 얻을 것입니까?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본래 누구의 생명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똑같은 생명이 또 누구에게 있죠?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이제 예수 믿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드린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임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똑같은 생명이, 아주 동일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실수가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죄 짓는 게 자랑도 아니고 잘하는 일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동일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진하게 아멘이 되시죠?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생명을 얻은 자로, 그 생명 얻었으니까 뭐 인생이 별거 있겠어, 이렇게 대충 살다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묻어서 살다가 죽어서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초대교회 교우들 중엔 한 분도 그런 분들 없죠? 아멘? 아멘입니다. 참 그건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고 가장 바보 같은 삶입니다.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삶이에요. 차라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재밌게나 살잖아요.
즐기면서나 살잖아요.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근데 우린 예수님 때문에 가고 싶은 데도 안 갈 때도 많고 하고 싶은 일 다 안 하면서 예배드리고 예수님만 따라 사는데,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있긴 있는데, 내 안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나타내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그분들, 믿지 않는 세상 분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참 어리석은 일이겠어요. 얼마나 비참한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우리 주머니에, 우리 통장에 10억이 있으면 뭐 할 것이고 100억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가만히 보관만 하고 있다가 묻어두고 있다가 죽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생명으로 내가 살지 못한다면, 아니,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천국은 가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100억을 통장에 집어넣고 한 번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궁생맞게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예배드릴 때 찬양했잖아요. 그가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찬양했잖아요. 지으신 그대로 그죠?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아멘. 물론 저 사람 때문에도 오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오셨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독점하기 원하신다고 저번에 한 2주 전에 설교했잖아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민규야, 나는 너 때문에 온 거야. 적어도 나에게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해퍼요? 사랑이 나만 사랑하셔야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부족함이 없고 누구나 다 만족할 만한 그런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 사랑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지만, 이 도둑은 마귀를 상징하는 표현이죠. 마귀는 우리를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 도둑질하고, 뭘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서 도둑질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안 되잖아요. 이미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속이는 거죠. 속여서 도둑질하는 거죠. 속여서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여서 결국은 멸망시켜서 자기가 들어가게 될 지옥불에 함께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도둑이 온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온 목적이죠. 근데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이민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으로 하여금 뭘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고, 이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지금 온 생명은 작은 생명이고 더 큰 생명이 있다는 거, 그 말이 아니거든요. 풍성히 얻는다는 것은 풍성히 내가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10억을 통장에만 묻어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10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면서, 또 나도 여행도 좀 다니고 나도 또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지공상궁색하게 가난하게 사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시고 구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더 주시기 원하십니다.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받은 자로서 누리면서, 드러내면서, 나타내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은 샘물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강물이 아주 콸콸콸콸 쏟아지면서 흘러가는 그런 푸른 강물이, 강물과 같은 생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가 흐르게 되면은 내 삶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을 마시고 사막과 같은 그들의 인생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그 아이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이 그 사막과 같이 메말라 있던 그들의 삶이 푸릇푸릇 살아나면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로 살아서 벌떡벌떡 살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얘기하자 보면 아마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는 함께 설교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아니, 한 달 내내 우리가 들어도 모자랄 만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을 우리가 나누고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부분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에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는 생명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뭐예요? 우리 한번 같이 다 아시겠지만, 외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자비는 친절한 거예요. 친절한 거예요.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또 양선은 착한 거예요.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흘려보내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양선인 것입니다. 양선. 착한 사람이 되는 거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만 착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이거는 보이는 양상일 뿐이고, 보이는 모습이 그런 것이고, 본질은 내 안에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성령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해서 착함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겠다. 나쁜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은 복음적인 생각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속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걸 믿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임을 믿으십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셔요. 또 누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누가?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걔가 똑똑한지 알아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마귀도 믿어요. 이민규, 쟤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야.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 내가 함부로 해볼 수가 없는 놈이야. 저놈은. 마귀가 압니다.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민규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이제 믿음으로 이민규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 있어. 이걸 마귀가 알고 있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일입니다. 근데 누구만 안 믿어요, 이 사실을?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누가 안 믿어요? 내가 안 믿어요. 설교 들을 땐 믿어요. 성경 읽다가 그런 말씀이 튀어나오면 믿습니다. 기도할 때, 금식할 땐 믿어요. 근데 11조 드리면서 믿어요. 그런데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에게 핍박받고 구박받고 상처받고 직장에서 따돌림 당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럴 때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아닌 그런 사람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는 절대로, 영어로 never, 절대로 성령의 열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회복시키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그 완전한 모습,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 기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고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신학자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생명인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생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죠. 육체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물리적인 생명으로도 영원히 죽지 않도록 우리를 본래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죠. 근데 마귀가 그걸 시샘해서 자기가 그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결국은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를 유혹해서 죄짓게 한 거죠. 그 원죄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영원히 단번에 속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목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좀 놀라셨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흐리멍텅하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또 돌아가고, 직장 나가면 아이고 출근하기 싫다, 아이고 그 꼴보기 싫은 사람을 또 봐야 되나, 아이고 또 이제 이번 달 이자 갚을 날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신앙과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제한받지 않고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시기 위해서는, 이게 성령의 열매란 말이에요. 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제한 없이, 막힘없이 드러나고 맺히고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은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됩니다.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 정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틀림없습니까? 예배 드릴 때만 고백하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죠.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라고 믿고 그렇게 부르십니까? 틀림없죠? 그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치셨다는 것은 인감도장을 콱 찍으셨다는 거예요. 말이나 소 목장에서 불도장, 화인, 낙인을 딱 찍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인치셨대요. 인감도장을 찍으셨대요. 너는 내 거야. 민규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증으로 인감도장을 찍으셨는데 그게 성령이라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나의 참 좋으신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맞아, 너는 내 아들이야 하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불도장을 콱 찍어주셨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진 풍파를 만나도, 여러분 바닷가에 가면은 바닷바람, 파도에 이렇게 바위가 깎이잖아요. 그래서 깎인 바위는 또 둥그레지고, 뭐 둥근 바위는 이렇게 뭐가 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찍어주시는 성령의 불도장은 아무리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해도 그 불도장은 결코 닳아지지 않고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불도장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풍성히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된 거예요. 아멘이죠? 우린 이 조건을 충족받으려고 어디서 딴 데 가서 기웃기웃 다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조건,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기 위한 두 번째 조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뭐와 함께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못 박았대요.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현재 완료예요. 못 박아서 지금도 못 박혀진 상태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가 못이 박혔네요. 하나는 뭐예요? 육체가 못이 박혔어요. 육체와 함께 뭐가 못이 박혔어요? 정욕과 탐심이 못이 박혔어요. 여러분, 육체가 뭡니까? 육체를,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이 설교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육체가 이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육체가 내 몸이 이 살이 육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나는 살아있는데 뭘 내가 못이 박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지만 내 육체는 살아있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육체는 그냥 물리적인 우리의 육신, 이 살덩어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나타내고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그것,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본성, 옛사람의 찌꺼기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법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과거에 50년, 60년, 40년, 30년, 20년 동안 살아왔던 내 옛사람의 죄의 습관들이 있는 거예요. 관성이 있는 겁니다.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밟으면 앞으로 확 우리가 쏠리잖아요. 이 관성 때문에 쏠리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너무나 익숙하게 아주 내 몸의 일부처럼 그게 나라고 여겨왔던 내 삶의 방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옛사람과 그걸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옛사람의 남은 습관들, 그 찌꺼기들, 쓰레기 같은 찌꺼기들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고 말씀이에요. 아멘.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육체라고 말합니다. 육체. 그러니까 옛사람의 본질은 뭐냐? 이 사람은 육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방법도 없고 살아가길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육체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좋아하고 죄가 주는 즐거움을 기뻐하는, 죄짓기를 좋아하는 이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뭐와 함께요? 육체와 함께 또 뭐를 못 박았어요? 정욕과 탐심. 이 정욕과 탐심이 바로 육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습관, 옛사람의 삶의 방식, 옛사람의 찌꺼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천국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은 가야 되죠. 우리가 주님 오셔야 되죠.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도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셨습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걸 가로막아요? 이 옛사람의 찌꺼기, 정욕과 탐심.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정욕과 탐심을 우리가 육체와 함께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앞으로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순종해서 못 박을 것이래요? 못 박았대요? 선포합시다. 못 박았습니다. 선포합시다. 이민규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정욕과 탐심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걸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박을 수 있습니까? 박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박습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정욕과 탐심도 그분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대요. 왜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막힘없이 어떤 것에도 거침이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뭐도 가져가신 거예요. 죄만 가져가신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이 찌꺼기들, 정욕과 탐심으로 살아가는, 죄짓기 좋아하는 나의 모든 옛사람의 습관, 본성, 이 찌꺼기도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져가셔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우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은 나의 육체와 함께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몸을 가지고 내 혼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혼과 몸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읽은 것들에 영향을 받고 보는 것들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 무엇을 또 읽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가려서 보고 듣고 읽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안 그러고 무조건 남들이 하는 얘기를 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은혜롭게 설교한다고 무조건 다 그것을, 은혜 받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분별하지 않고 다 들어버리면 내가 누구인지를 까맣게 잊어버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틀려먹었구나.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 여기까지 쭉 우리를 성장시켜 놓으셨는데, 우리를 그렇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옛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이전의 패러다임으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마다 교회 나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이런 죄 졌습니다, 맨 주님 앞에 내가 지은 죄만 고백하다가 돌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고백 안 해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걸 뭘 또 주님 앞에서 뭐가 잘한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그걸 또 얘기를 합니까? 주님 앞에서 한 번 고백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복음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지 못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죄를 졌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뻔뻔스럽잖아요.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우리 아들들은 뻔뻔스러워요.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을지 몰라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근데 제가 얘네들이 한 짓을 보면은 제가 지금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데 도저히, 근데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들이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잘나가지고, 얼마나 내가 대단하게 변화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러세요? 천년 만년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나? 안 돼요. 때론 뻔뻔하게 당당하게, 이게 제가 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자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때론 뻔뻔스럽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육체와 함께 내 정과 욕심을 못 박아 주신 것,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되었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걸 사실은 주님이 하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주어가 우리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대신 해주셨으니까 내가 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와 효력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믿음이 바로 두 번째,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이 조건이 우리 안에 충족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두 번째 조건 충족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어요. 부족한 거 없습니다. 이제 이 조건이 나에게서만 충족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때론 뻔뻔스럽게 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나는 육체와 함께 나의 정과 욕심, 죄짓기 좋아하고 하나님 거역하고 불순종하기 좋아하는 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이 믿음을 취하고 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제 조건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는,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8절을 보면, 같이 읽진 않았지만 18절을 보면,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면 그 인도함을 내가 따라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는 어디 있지 않다고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대. 율법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함과 나의 의와 나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 방식,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복음은 뭐예요? 내 노력과 나의 공로, 나의 의로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 나는 그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자라면,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과 나의 선함과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헛된 노력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자유와 평강이 주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이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에게 오토매틱으로 자동적으로 주어질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지 않아요. 자, 16절을 보니까 16절, 5장 16절 보세요. 앞에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해. 자, 성령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갈망하셔요. 정말 그분이 원하십니다. 나보다 더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요. 내 육체가 바로 옛사람의 찌꺼기,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옛사람의 습관, 관성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이루지 않는데, 정욕과 탐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의 열매들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면 나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히 맺히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17절을 보니까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걸 육체의 소욕, 어려운 말로 한자로 소욕이라고 합니다.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른대요. 성령을 반대하고 대적한대요. 성령은 또 뭘 거슬러요? 육체를 거스른대요.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대요.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이 나를 자꾸 잡아당겨요. 나는, 자, 이거 성령의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요. 죄도 짓고 싶고 그냥 화도 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성령님이 자꾸 내 안에서 감동을 주셔요. 민규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양보해, 참어, 조금만 기다려. 성령이 말씀, 이게 서로 성령님과 육체의 소욕이 거스르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마치 성령과 육체에 바라는 것이 내 안에서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성령님과 대적해서 싸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찮은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더 깊은 본래의 뜻은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을 로봇으로 그렇게 지배하고 조종하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아버지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지배하고 조종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성령님. 적어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셔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한 발자국도 성령님은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게 제 평생의 목회의 결론이에요. 제가 목회 청빙을 받아서 어디를 갈 때도 성령님이 강제로 끌고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하고 순종하고 갔으니까 간 거죠. 안 갔으면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거잖아요. 그리고 타락해서 모든 인류가 그 원죄를 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됐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이후에도 우리에게서 자유의지를 뺏어가셨을까요? 그냥 그대로 두셨을까요? 자유의지 가져가셨습니까? 아직 그대로 두셨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든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가든지, 이것은 누구 자유예요? 내 자유예요. 맞습니다. 내 자유예요. 이거 없다면 그 사람은 로봇이죠. 컴퓨터죠.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우리가 해놓은 대로, 엔터 누르는 대로 작동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의지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입니다. 가만 놔두면 오토매틱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전제 조건인 거예요. 세 번째 전제 조건. 정리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이 조건은 우리 안에 충족되었습니다.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우린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조건이 충족되었습니다. 세 번째 조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성령의 열매는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조건이 우리의 숙제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안 믿어져요. 절망스럽습니다. 답답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 답은 없어 보이는데 나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죠. 그럼 나의 자유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준비하신 온갖 온전한 선물과 은사들이 풍성하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해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손에 나를 드립니다. 나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